성경은 참 우리가 그렇게 믿듯이 거룩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시작부터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아주 거룩한 말씀인데 이 세상의 어른들의 말씀도 말씀이고 선생님의 말씀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서 그래서 이 다른 보통 말과 다른 말씀, 보통 말씀과 다르다 이거. 조상들의 말씀, 어른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만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니 나 입으로 말한 말은 변혁지 않으며 이건 나 입으로 말한 말은 변혁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 단어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서 하나님의 입에서 입으로 하신 말씀,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데 그래 이게 아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만 천지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다 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무슨 멋있는 말 무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그 뜻이 있고 무슨 수준 있는 고급스러운 그러한 단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네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생. 또 영생의 명령. 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도 이거 창조의 말씀.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3절에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른들의 말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이걸 인정하고 그걸 벌써 순탄히 우리가 벌써 보면 내 주머니에 이쪽에는 10,000원짜리가 들어있고 저건 1,000원짜리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디 손님으로 갔다 합시다. 갔을 때 아유 참 마침 뭐 과자 안 사가지고 왔으니까 아이들 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할 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1,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말이야. 이게 꺼냈다가 다시 보여주고 넣을 수도 없고 섭섭하고 고년히 이놈의 주책 떨었다 생각도 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손에 집히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듯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이게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로 이런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그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명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란데 그게 다른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자꾸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누가 이 말씀을 감히 거역하며, 감히 이 말씀을 누가 무시하며, 이 말씀을 누가 감히 의심하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알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죠. 이게 거룩한 말씀.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 2-3번밖에 안 나와요. 전부가 거룩한 책,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도들, 전부가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한 말은 거의 성경에 1-2번 나올도 말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 이런 시죠.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에 수백 번 나오지만 전부가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는 하나님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돕는 그릇들, 거룩한 그릇들,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 성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면 음식을 깨끗하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음식 자체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식 깨끗해요. 그렇게 어디 음식점에 갔을 때, 이 음식 깨끗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음식은 깨끗한 것을 아주 표준이니까, 깨끗하다는 표준이니까요. 그 음식은 그건 그릇이 깨끗하다, 그릇 깨끗하다, 여기 상이 깨끗하다, 음식점이 깨끗하다. 왜냐면 이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깨끗한 표준이거든.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고 수저가 깨끗하고 상이 깨끗하고 행주가 깨끗하고 거기다 이 주방이 깨끗하고 이제 이런 식이지. 이건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참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나 천사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그러죠. 그걸 다 거룩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전부가 수백 번이나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 기구들, 성서들, 성도들, 그릇들 다 여기 거룩한 그런 기구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거룩하다.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읽는데도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만약에 믿고 읽는다면 참 이 말씀을 사랑할 겁니다. 의지하고. 그러나 그냥 이건 억지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말씀이 거룩하다 또는 그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의무적으로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과 기계 마냥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 마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로봇가 돈 가지고 물건 사러 갈 때 로봇가 돈에 대한 가치를 압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사람은 돈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돈을 쓰는 사람과 가치 모르고 쓰는 사람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한테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의식을 먼저 이게 아주 참 중요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따라 있는 게. 이게 똑같은 설교하더라도 참 이건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걸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그 말씀하는 사람과 전혀 의식 없이 그냥 말로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아주 능력 차이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답시다. 근데 귀신이 그 사람을 떨질 않는다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그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은 보고 귀신이 발발 떤다 이게 두려워한다 이게. 왜? 이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루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부짓고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고 그 말씀이 이미 너를 명하셨으니 나가라 하는 것과 그럼 그걸 갖다가 하나의 빙자에 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이 빙자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떼떼 덤벼 들어가지고 막 옷을 벗겨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디서는 벌벌벌벌 떠는데 어디서는 니까지게 누구냐 아주 반스까지 홀딱 벗겨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그걸 정말 영으로 알고 하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내가 읽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 성경은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성경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성서라고도 말하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또는 성서 할 때, 이 성경이란 말이 맞죠. 근데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든가, 이 율법이라든가, 또 그 복음서, 이런 것은 전혀 계명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복음서 이런 것은 전혀 가감할 수 없죠. 영 가감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왜냐면 이 복음서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감할 수 없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성경 가감할 수 없는 부분,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대로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한 거죠. 예수 뭐라고 하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도 말하기를 나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내게 알리시고 명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말하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가 내게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노라. 하듯이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그대로 전부가 하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그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이루는 거라는 말이에요. 또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 복음서 공간복음에 나타난 것들 이런 것은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는 그건 전혀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그건 본대로 사실대로만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건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 복음이라 할 때 공간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냥.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란데, 그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같이 본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구나 이건 하나 가감한 것이 없죠. 다시 말하면, 그 기자들,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이나 이론을 첨가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눈에 보는 사실만 기록한 거예요. 그냥 사실만 기록한 건 눈에 보이는 사실만 기록한 것이지 거기는 그저 눈에 본 사실만 기록 또 그저 들은 말씀만 기록 말씀만 기록했다 이야. 더 다른 거 없어요. 들은 말씀 그리고 자기 본 사실만 그대로 왜 예수의 하신 일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니까, 그 사실만 기록. 또,
들은 말씀만 기록한다. 자기 여기는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기자의 의견이라든가 의견도 없고, 이건 의견도 없고, 또 이론도 없고, 어떤 판단도 없고, 전혀 없다 이거예요. 없고 그냥 사실대로만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 쓰는데, 이 대개가 이제 한 예수님 지나신 다음에 한 40년 경에 이제 성이 썼는데, 근데 이 성경이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4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안 나지. 지금 40년 전 기억이 납니까? 저 유교 사변이 꼭 40년 됐는데 40년 전 기억이 잘 안 난다. 안 나나? 거기서 뚜렷하게 그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주 충격적인 거. 보통 것은 기억도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충격을 받게 된 충격적인 것들은 그게 경험이니까 몸에 남아가지고 오래 지나도. 네. 그러나 그때 내 주변에, 그때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가 있는 건 잘 기억을 안 난단 말이야. 그러나 이때 내가 누구한테 발로 얻어맞았다 하는, 그것은 이제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창피스러운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이때 주변에 일을 몇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건 뭐지만 하여튼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한 게 많이 있었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말이야. 그렇듯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바디메오라는 소리인데 눈을 떴다. 소리 지르더니 눈을 떴다. 그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는 거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속에 눈을 떴는데, 그냥 그 눈 뜬 사건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수십 년 지나도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니, 이런 그 복잡한 것들은 다 없어져도 이 사건은 그냥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도막도막 써 있습니다. 이건 도막도막 써요. 도막도막 써 있잖아요. 도막도막 써 있잖아요. 한 장에 보고 사건이 벌써 요 동그라미에서 고담 동그라미까지 보면 사건이 짤막짤막하다는 말이에요. 바디메오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무슨 중풍병자 이야기, 토막토막.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지저분하고 복잡한 얘기는 다 삭제되고 아주 수십 년 지나도 잊어지지 않는, 그 기자들이 그 듣고 본 것이 그냥 잊어질 수 없는 그것들만 출연했다 이게요. 그게 만약에 그 당시 당장에 썼더라면은 아마 자세히 기록이 돼가지고 아마 우리 그거 읽다가 일평생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만 단출해서 툭툭툭툭 추려서 냈는데 그것이 썼다 이 말이야. 써서. 그래서 마태가 느끼고 마가 느끼고 누가가 느낀 것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여긴 수십 년 지나도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만 썼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도 자기 의견이 없어. 본대로만. 이론이 없어요. 본대로만. 자기 어떤 판단도 없어요. 그냥 들은 대로, 그 사실대로만 그대로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게 바로 공간복음인데, 보고 같이 느낀,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봤다가, 모든 사람이 같이 봤다 이 말이요. 같이 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럼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어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틀리냐? 그렇죠.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한 앗사론에 팔리는 2마리 새라고 있고, 또 어디 가서는 앗사론에 팔리는 3마리 새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숫자적으로 틀리죠. 숫자적으로 또 틀린다 이 말이야. 숫자적으로 틀리거든. 그러니까 어째서 이게 틀리는가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어쨌든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세 마리냐, 숫자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 거기서 새가 팔리는 문제,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 몇 마리 팔았고 몇 마리 덜 팔고 그 몇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어째서 한쪽은 그러면 두 마리고 한쪽은 세 마리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틀리느냐? 성경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다 보면 서로가 그 같은 사건인데 사건이 서로가 좀 이렇게 내용이 좀 틀린 것이 있어요. 내용이 좀 많이 틀린 거. 그래서 아니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면 어째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면 어째서 이렇게 분명할 텐데 이렇게 틀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까부터 공간보고 보고 듣고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태는 사람이 듣고 보고 마가는 듣고 보고 누가는 듣고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사람 얼굴 놓고 말이요. 얼굴 놓을 때 이렇게 이제 얼굴 앞에서 놓고 이제 사진을 찍는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옆에서 찍는다면 옆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옆에서 찍는다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겠지? 그럼 뒤에서 만약에 찍는다면 이렇게 머리카락만 나오자 이렇게 나오지. 그러나 모델은 같은데 요건 이목구비가 다 나와 있고 요건 반쪽만 나와 있고 요건 나와 있지도 않다 이 말이야. 그러나 모델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나를 사진 찍는다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 엉덩이 나올 테지 뭐. 그러니까 모델은 같으나 방향이 다르다는 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찍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학자들의 말은 마태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마태가 세리죠 세리. 세관에 앉아서 돈 받는. 이게 원래가 그 세관에 어떤 세관이구니? 애국에서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주로 세금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태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로마에다가 돈을 이제 바치느라고 돈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다가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면은 지들도 많이 할당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야. 코미션을 많이 먹어요. 복덕방비 먹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불려니까 인정과세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마음토를 막 받거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인정과세 그 사람이 1년 내 푼 것이 돈 10만 원도 안 되는데 100만 원 불었다고 막 해가지고 100만 원 불었으니까 내놔라. 안 되면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금 그렇게 강제로 인정과세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야 자기에게 할당되는 몫이 많으니까 그렇게 받아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은 임금에게 세금 받아다가 바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섬기던 사람이라 그 임금을 섬기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의 자기가 자라온 그 환경과 자기가 훈련된 하나의 습관에서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를 볼 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봤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이 사람은 예수를 왕이라고 놓고 왕의 왕이라는 하나의 표상을 놓고서 왕을 섬기는 같은 심정으로 계속 글을 썼다 하는 얘기고, 마가라는 사람은 이게 베드로의 수행자라, 베드로의 종이란 말이에요. 맞죠? 베드로 통역관이죠.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는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를 대이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마지막 수행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부터 직접 듣고 그가 명하고 가르치는 소리를 많이 듣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왜냐, 그것도 간접으로 한번 듣고 들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는 숫자가 페이스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마가는 종이라 이 말이야. 종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민이죠. 서민이다가 종이. 그러니까 예수를 마치 자기 주인, 베드로 주인 섬기듯이 또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주인으로 보고서 주인 섬기듯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항상 그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참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과 같은 정말 모습을 보고 이제 썼다는 거고, 누가는 의사니까 그 사람은 조금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수준이 좀 상류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도 과학자고 하니까 전부가 모든 걸 갖다가 합리적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표준적인 인간을 놓고 이렇게 다뤄야 된가. 의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인간, 가장 완성된 인간,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성품이라든가 행위라든가 모든 걸 다 완전한 인간이다 놓고 볼 때,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하나의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이렇게 보고 항상 그러한 안경으로 보고서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쓴 사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이제 그렇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요게는 이목구비가 있고, 요게 이목구비에 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측면을 옆에서 본 것이고, 이건 뒤에서 본 것이고, 정면에서 본 것과 같이, 성경은, 어떤 것은 둘로 나타나고, 또 하나로 나타나고, 어떤 셋으로 나타나고,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그 사건은 그런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이게. 분명한. 그래, 만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가 글씨 한자도 안 틀린 게 똑같다면 이것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카피한 거에 불과해요. 이거 그대로 요걸 그대로 베껴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건 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요한복음은 왜 공간복음이 안 들어가냐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초로 했지만은, 그래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의 이론이 들어갑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들어갔다, 신학적인 이론이 들어갔다, 태초에. 그 말씀에 빛이 있고, 빛이 생명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이다 이 말이지. 영적. 전부가 영적, 신학적, 영적, 혹은 전부가 신학적.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사도 신학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학 하죠? 사도신학인데, 사도신학 하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는, 요한복음은, 여기는 다시 말하면, 마태의 연절은 그저 예수가 태어나서 족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 그 얘기일 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시작했지만 태초에 계신 말씀,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벌써 이전 얘기죠. 전부가 이건
예수에게서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잘 쓰기 싫어하는데 쉽게 말하면 철학적 의미를, 철학적인 안경을 쓰고 시작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그 이전 사실을 그러면 예수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예수의 행위 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사건들을 다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난 다른 말로 영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영적인 문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 영적인 말씀. 그건 신학적인 전부가 신학적인 그 논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 이건 하나의 요한의 신학이니까요. 완전히 요한의 신학이니까. 그래서 이를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라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넣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의 신학입니다. 요한의 신학.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요한 지금 오늘날 바울의 지금 오늘 기독교 보통 우리의 지금 기독교 그 신학이 말이요, 기독교의 신학이 대개 주로 신학이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신학. 바울의 신학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쓰고 있는 신학 자체가 현재 바울 신학을 근거로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요, 대단한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그 감옥에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옥에 갇히니까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옥에 갇히니까 여기 불가능한 게 뭐니? 몸으로 갈 수 없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몸으로 갔을 때는 몸으로 직접 가면은, 옥이라고만 써놓으면 무슨 말이면 옥에 갇혔다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친 거죠.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라.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또 그 다음에 침례 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그뿐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전도자에게 했던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그 다음에 축복하라. 어느 가정 가든지 축복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했고, 여기는 마태복음 10장 8절 이제 9절 이렇게 말했고, 이제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 주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병을 고쳐라, 병 고칠 때 귀신 쫓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다 예수 명령이거든요. 그다음 직접 사람이 몸이 직접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자도 삼고, 또 침례도 주고, 직접 가서 침례 주고, 그 다음에 또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병자 있으면 안수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바울도 다 그랬죠. 베드로도 병도 고치고 바울도 죽은 자도 살리고 다 그랬죠. 다 이렇게 축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디 가든지 이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가만할 수 있죠. 예수께서 뭐랬죠? 누가 아프다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고 또 그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옥에 갇히면은 여기서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불가능. 직접 병을 고쳐줄 수가 없다. 가서 축복해 줄 수가 없고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직접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할 수 있는 복음은 전할 수 있고 편지로도 그 다음에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지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직접 가서 줄 수 없는 것은 침례해 줄 수 없고 뭐가 줄 수 없죠? 병 고쳐줄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집을 축복을 해줄 수 없는 문제 이런 단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몇 가지 빠지죠. 대개 보면 침례를 줄 수 없고 또 병을 고쳐줄 수 없고 가서 축복하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자연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이제 편지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편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 이걸 갖다 눈에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침례도 주고 침례 줘서 체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체험케 하는 체험도 주고 병도 직접 고쳐주고 복도 빌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그만큼 빠져버린 거죠. 감정이. 그러니까 그 대신에 편지로 복음을 기록하되 복음을 그러니까 요게 이 복음만 예수 믿으라 만약에 보세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오 혹은 예수 믿으시오 오시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병도 고쳐주고 보시오 낫지 않소 이렇게 하면은 눈에 보면서니까 귀로 다 안 들어도 절반만 들어도 눈으로 보는 것이 또 절반이니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려니까 복음을 전하되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될게요? 뭐가 있어야? 이론, 설명이 있어야 되냐? 설명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되 이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연히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이 뭡니까? 설명이 이론이란 말이야. 이래서 그렇지? 이런 이렇고 이게 설명. 그러니까 자연히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다가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론이 사실상 이게 보면 무엇을 대청원이 직접 역사, 사역, 바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대신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여보세요, 요 복음을 전하고 전에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예수 믿게 하고 그다음 믿는 자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막 그래도 바울 선생이 고닐료 집에 가서 베드로 선생이 고닐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편지에다가 손을 그려서 보낼 수도 없고 말이요. 안수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사역 대신에 이론을 보내야 된다. 이론을 써. 그러니까 이론이니까 상당히 벌써 약해진 거죠. 그러나 이 자체도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히 병 고치고 하는 사역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듣고 그냥 복음을 이론적으로 깨닫죠. 그러니까 편지 쓰려니까 전부가 편지를 갖다가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많이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서간집을 보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보면 바울이 서간집 같은데 그 편지서에서는 해석할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 내용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해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해석해버리면 정말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 본 사람 알아요. 편지서에서는 거기 그건 그대로 그냥 그 본문만 읽어주고 강조만 하는 되지 그걸 해석할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해석이 다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편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뭐니 사역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빠져버리고 이적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이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다 그건 막 죽었으니까 뭐 핍박을 받고 하니까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인쇄 기술도 없고 하니까 이걸 기록한다고요. 이걸 자꾸 자기가 이제 자꾸 기록하죠. 기록해놓고서 자꾸 기록해놓고서 그 다음에 다른 원본을 줬는지 사본을 줬는지 또 준다고. 그럼 또 그 사람들 더 기록해놓고 또 그럼 또 줍니다. 그래서 사본이 몇 천 개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어떤 게 원본인지 어떤 게 사본인지 본래 요새같이 그 필적 감정하는 것이 정보비서 감정하듯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바울이 글씨를 감정해가지고 이게 원 진짜다 가짜다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기술도 없는 판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도 돌아다니니까 원본인지 사본인지 사실 모른다고요 이게. 그게 그렇게 많죠. 많다 이 말이야. 사본이 그냥 굉장히 많죠. 자연이 예상하네. 그러면 여기서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이 이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다 더 구체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이 벌써 하나의 신학이란 말이 뭐예요?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는 학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 자체가 자연히 신학이 되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말이요. 바울 서신이 자연히 뭐가 되냐면 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바울 서신이 바울이 신학이 된 거예요. 바울 신학이 된 거예요, 이게. 예. 바울 신학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 서신이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최초의. 신학이란 말은, 너 신학교 되니까, 신학교 되면 뭐 이상한 글 배우고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방법보다 이렇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배경과 단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면 참 로마서만 보더라도 보면 율법과 복음과 자유, 율법과 복음과 자유가 무엇인가를 탁 깔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율법과 복음과 자유. 그 로마서만 읽으면 율법이 뭐며 복음이 뭐며 자유가 뭐라 하는 것을 딱 이 세 가지를 알아차리는 게요. 로마서는 뭐 안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아니 이걸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도 주시고 뭐 주셨어? 복음도 주고 그다음에 뭐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머무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에? 복음에 머무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에? 자유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풀어져나간단 말이야. 이제 에베소 같은 걸 이 에베소 같은 것도 다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성도의 그 의무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소망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의무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그 소망까지 쭉 얘기가 정말 그 읽기만 하면 탁탁탁 해결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바울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더 그 이로 점점 가면서 더 자꾸
여기서 이 신학을 발전시켜 놨는데요. 신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이 너무 발전하는 바람에 성경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요, 긴 것은 기차요, 기차는 빨라요, 빠른 것은 비행기요, 비행기는 높아요 하는 식으로 자꾸 이게 나가지고 지금 신학 자체도 지금 신학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혼돈하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전에 낮이 신방하고 저녁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가 한 10시에 끝나고서 이제 오죠. 오라면 버스를 탔는데 한참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졸다가 어디, 졸다가 이거 대답하게,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확 건너대요. 이거 시간은 내가 통임시는 다 됐고, 그래서 이게 내일은 어디냐.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뭐가 잘못 온 거다 하고선 또 반대 방향으로 차 타고 와야지. 올 때가 또 반대방으로 또 차 타고 한참 와도 안만 봐도 자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뭐, 이게. 왔다 갔다, 가봐니까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거라, 예. 그것도 모르고 다닌 거야. 우신국장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서도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어, 그냥 그것만 몰두하다 보면 자기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혼자 방황하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그래서 나는 제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이 무섭지, 신앙만 했다는 사람 무서울 거 하나 없습니다. 좋은 저 그냥,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종을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신학의 발전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이 이제, 다시 말하는 현대 우리 신학의 하나의 그 원조가 되죠. 원조. 그건 당초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바울 신학이 정말 대단한 신학이죠. 그러나 이 바울 신학이 여기서 결국 문제를 남긴 것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사역 자체가 뭐가 된다. 왜냐? 또 한 가지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 사도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바울의 성령의 역사와 무엇이 다르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다. 그러나 영혼들 함께 있으셔. 26절에 나를 증거하실 거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 증거해요. 근데 이 바울은 자꾸 가르치다니까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허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허전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계셔서 너희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뿐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욕이 나오고 뭐 이런 음란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바로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한다. 하다니까 성령의 그것은 하나의 이론상의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이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성령의 본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뭐라고 하니 열매를 말하게 된 겁니다. 열매를 강조하게 됐다. 열매를 맞아. 이것은 성령의 본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을 쓴 그 복음서에 나타난 것은 나를 증거하라 하리라 한 것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 맺는다. 그런데 이 신학이 바울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바울 신학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결과는 뭐죠? 열매라는 말이에요. 바울 신학으로서의 바울 신학 가운데서 성령의 결과는 뭐죠?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지금 전부가 성령 지금 신학자들이나 보통 교회에서 말이죠. 그 성령마다 날랄랄랄 다 집어져. 다 성령이 열매가 좋아야지. 열매. 저 열매를 자꾸 강조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나를 증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전 너희와 함께해서 나를 증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고 했단 말이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여러분 이해하죠. 그래서 이 바울 지금 현대 기독교가 바울 신학을 좀 이게 영향받아 가지고 그때 바울 신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국 뭐가 나오니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신학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뭐가 나와요? 예수를 증거하는 변호하는 보혜사가 나온다 이게요. 여기는 열매가 나오고 여기는 보혜사는 말은 증인이란 말이니까 증인. 그러니까 이 사도신학으로서는 사도신학은 예죠. 그러니까 사도신학 아까 말한 대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신학이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참 확실하네. 마태, 마가 누가 신학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누가 신학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 그 자체가 요한복음 자체가 신학이에요. 이게. 요건 신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신학 하면은 무엇을 따지하죠? 요한의 신학. 무슨 신학? 그렇죠. 자, 사도 신학, 현대 신학, 근대 신학은 지금 뭐죠? 현대 신학은 바울 신학인데 바로 사도 신학은 뭐죠? 요한 신학을 한다. 그 요한 신학은 성령의 역사는 뭐다? 보혜사다. 시작.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시작. 무슨 신학이? 요한 신학에서 요한의 신학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다? 보혜사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다? 그럼 바울이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여기는 성령의 목적,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본분을 말한 것이고 요한은 바울은 성령과 접해 있는 너희 속에는 너희 소욕이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소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만 여기서 신학 발전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왜?
천상 옥에 있으니까 사역이 없고 천상 글로 모든 걸 표현하려니까 다급하고 가장 급한 거 먼저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요런 각도만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하다는 게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베리아에서는 배우 바울 신학이라고 합니까? 사도 신학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도적 신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울. 그 지금 현대도요. 지금 현대 기독교도 기독교 이제 바울 신학보다 이제 좀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요새 관심 가지고 사도 신학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지금 조명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 이제 사도 신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요게 바울 신학에 대해서 어떤 바울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고려했는데 그럼 우선 요한의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있지 않습니까? 다 요한의 신학은 굉장히 정말로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신학 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합니다. 흠이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기서 조금 발전해가지고 우리 다시 사도신학으로 가려는 것은 왜냐? 예? 왜냐? 사도는 바울보다도 사도들은 예수부터 3년간을 직접 예수의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직접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 이 바울은 여기서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고,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 복음, 자유, 그러니까 로마서는 참 이게 아주 넘어져. 율법과 복음과 자유. 근데 바로 거기서 가르친 것처럼 바로 율법과 복음과 거기서 자유라는 것을 알려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을 완전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는 말씀이다. 예수는 말씀이다. 하고 그 예수를 알려면 누구 알아야 하는 거니? 직접 그분 3년 동안 그분 밑에서 직접 받은 사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베리아에 와서 그래도 직접 그래서 2년 공부한 사람과 금방 오지도 않은 사람하고 베리아 배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 이게. 안 된다, 이게. 하듯이 예수님 직접 3년 했죠. 그 다음에 요한은 100살 살았어요, 100살. 100세를 살았다, 얘야, 요한은. 100세를 살았다, 얘야. 응? 요한은 100세를 살았으니, 우리가 자루 잴 때, 여기서, 여기 놓고 자루 재는 것과, 이렇게 재는 것과, 여기다 놓고 재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실성 있겠어요? 멀리 떨어지는 확실성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확실성이 있어요? 자루 잴 때, 여기다 놓고 초점 놓고 여기서 저까지 재는 것이 반듯하겠어. 여기서 저만치 놓고 재는 것이 더 반듯하겠어요. 이게 더 반듯하죠. 그러니까 이 짧은 생애를 산 사람들이 예수 아는 것보다 여기서 요한은 100년을 살았으니, 또 요한은 예수의 친척으로서 그 근방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100년을 살았으니 100년 동안의 요한의 신앙이 100년 동안에 그가 100년 동안에 얼만큼 변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100년 동안에 그가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변하지 않고 마침내 순결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뭐래가니 그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은 얼만큼 하다가 이제 한 세월 하고 한풀 지고만 때도 지났으니 적당히 하자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가 100년 동안 1세기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체험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의 체험은 누구의 체험보다도 상당한 강도가 있는 체험이죠.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00년간을 요한의 그 신앙과 증거와 그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그 요한일서, 요한 3서를 쓴 거 보면 나타난다 이게요. 그 위에 계속 쓴 것을 보면 나타난다 이게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쓴 것을 보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소망 속에 변하지 않냐고 썼다는 증거는. 그러므로서 가장 아모스 같은 것은 선지자노로 일주일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이 요한은 100년 동안의 신앙과 증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으니 그것은 대단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 누구보다도 바울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이다 이요. 그 요한의 신학에 길을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신학에 절대적으로 길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한의 신학에 길을 기울여야 해. 그러니까 벌써 여기 성령이 벌써 요한의 신학의 방향을 돌리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다르죠. 바울 신학은 절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부가 이 바울 신학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전부가 열매 중심, 전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중소, 온유, 절제, 전부서 열매 중심, 자꾸 열매. 그 열매를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열매 강조하면 도덕적인 종교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그것이 아닌데 오늘 잘못 생각한다네. 바울은 너희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성령의 본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본분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본분은 인치미랑서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인치미랑서를 어디로 가버리고 하도 보세요. 사람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담배때가 하다가도 말 안 들으면 이게 몽댕이 돼버린다고 이게 하는 것이고 그만 그 성령을 가리키다 보니까 성령이가 몽댕이 돼버린 겁니다. 몽댕이가 돼버린 거예요. 왜? 단체 말 안 듣는 것들만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베리아의 그 사명 우리는 사도적 신학이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사도적 신학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다 보세요. 요한은 예수의 직접 예수님의 그가 예수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가르치기 3년 이전에도 그는 그 친척으로서 그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알고 있는 터에다가 바로 직접 그에게서 배운 데다가 그 다음에 그는 정말 100년을 그 믿음과 그 증거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했다 하면서 그는 바로 예수에게서 내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봤다.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일을 봤다는 것을 아주 그가 막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신학보다도 더 완벽한 신학, 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 그러니까 요거는 바울 서신을 신학의 근거로 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이 요한의 신학으로서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도신학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자, 여러분 그 성령 알자가 책 읽으셨죠? 성령 알자 그걸 좀 몇 번 읽으세요. 어떤 분 한 번 읽고선 성령 알자요. 제가 볼 때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책 나온다고 내가 또 읽어봤어요.
5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5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걸 터득하려면 5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거만 읽기만 하면 막 터질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거 알고 이제 요한의 신학을 알고 이제 사도 신학을 알고 읽으면 이제 그냥 달라지는 거죠. 그냥 이 책을 꼭 읽으세요. 그건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설명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이 사도 신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신학. 그게 벌써 사도 신학과 벌써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벌써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 자체가 벌써 완전히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요새 모두가 성령 방언만 하면 되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하는 식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바로 여기서는 무슨 방언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자는 거거든요. 보혜사 역할이거든요. 보혜사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 그 귀신 쫓을 때 죽어서 막 내가 이제 귀뚜기에 때렸어요. 혼입을 덮어놓고 혼입을 그쳐놓고선 그러니까 나간다. 그 누구냐니까 난 이 여자를 데려온 귀신이다. 너 누구냐니까 최아무개다. 그러고 일단 내가 제일 첫 번 귀신 쫓고 첫 번 죽은 사람 혼입을 걷어치워서 내가 때려서 일으켜서 살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처음 만났어요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간에 우리 종교현상 연구소 소장님하고 좀 이렇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마치 혼인집에 왔다가 이렇게 왔대요. 그냥. 그게 사실이요 진짜요? 사실이 아니요. 이 양반이 24살 먹었을 때 그때 죽었었죠. 예. 그랬다가 그래서 그때 난 귀신을 어떻게 쫓을 줄 몰라서 그냥 귀신은 나가서 뭐 농약 먹고 죽은 안무개라 최안무개라고 그러는데 나간다는데 나가야죠. 그래서 뒤에 두드려줬어요. 그냥 막 여기 막 이렇게 피가 막 맺히도록 그냥 뒤에 설간 두드려줬으니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에요.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아주 이런 사람 보니까 아주 정말 아유 이놈이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 고개도 나왔고 마귀로 나왔고 제일 첫 번 아주 첫 번 죽었다가 산 사람. 또 이 동네 옆에 동네 또 노재수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이제 두 분이 그래도 죽었다 산 사람이죠. 네. 그런데 전 그 전에 귀신에 대한 성경만 봤지 귀신 처음 보는데 이분에게서 처음 소음장을 두드려 놓고 나니까 일어나라고 보니까 간다. 그래서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아주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참 너무 아주 감격했어요. 감사해요. 이따가 저기 갔다 와요, 여기. 예. 여기, 우리 여기 아래서 예식하는데 거기 왔다가, 아주, 나 보고 싶어. 저기서 떠면서 억지로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고, 이거 촛불에 있다는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이 이름이, 그 사람 있느냐, 그 사람 친척이 있느냐, 뭐 그 사람 그때 본 사람들이 있느냐, 있으면은, 대라. 만약 없으면 당연히 조작한 것이니까, 그건 막 공부한다. 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묘하게 또 나타난 내 몇십 년 만에 또 이제, 참. 이청일 목사도 그때 처음 구원받은 겁니다. 그날. 같이 막 귀신 쫓는데 이제 이청일 목사, 장병찬 목사 다 그날 같이 막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자기 혼입을 덮어놓고 그냥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그래도 평생 잊지 못해서 저런다고. 아주 참 나도 깜짝 어디 사는지 알지 못했는데 아주 또 이렇게 그 전에 어디 사당동 어디 산다는 얘기에서 그 다음에 고향에 가서 지금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 이 목사가 몇 분이 이제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해서 비디오 가져와서 그 좀 기록을 좀 찾으려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네요. 참 감사원.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 보니까 또 사람 실감나죠? 네. 나 그때 귀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 처음 들었죠. 그때 아주 처음 귀신에 깜짝 놀랐죠. 뭐 그 시골서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은 뭐 아궁제 고향이 들어가서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한 번에 쓰리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 한 번에.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라니까 번쩍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랐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 밤 새로 1시쯤인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풍 쳐놓고 혼입을 덮어놓은 송장이 일어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그래서 한 번에 안 쓰리키면 내가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 시골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두드려 짜가라 그냥 그냥 지어박았더니 간다. 너 누구냐? 내가 이 여자 때리면 귀신이라고. 저는 그때 성경에서만 귀신 얘기를 참 읽었지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냐 그러니까 농약 비다가 죽은 귀신이라고. 최아무개라고. 21살에 죽은. 이 여자는 그때 24살 먹었었는데 21살 먹은. 난 지금 알고 한참 뭐 누군가 그 사람도 같고 하는 것도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앉아 몰랐어요. 뭐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또 목사가 우리 교인인데 또 모르는 체 할 수도 없고 아는 체 해야 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예, 그래 이제 처음 만났네요. 아주 몇십 년 만에 만났네요. 벌써 30년 만나네요. 벌써 28년, 29년 만에 만났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귀신 그 농약비다가 이렇게 중독됐는데 저 여자가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급하니까 그냥 자기네 마루이다 막 동네 사람들이 뉘어다 놨는데 갖다 이제 자기 복에 빌려주고 하니까 귀신이 그래 정들어 돌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귀신 쫓을 줄만 그냥 나가라 그냥 주먹을 쥐어지르고자 하여튼 그냥 이게 터지도록 그냥 며칠 찌르줬으니까 정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한 4개월인가 3개월에 또 거기 저네 집에서 한 1km쯤 떨어진 곳에 노재숙이라는 분이 또 죽어서 또 그 사람도 장이 지내기 직전에 또 이제 살아났죠. 이제 상여 나가기 직전에. 그런 일이죠. 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러나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누구냐고 어떻게 해야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언제 광시 안 가셨느냐고 그러고 물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 보여주셔서 참 좋으네요. 아주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오늘 풍사가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처음 하던 처음 귀신 쫓은 거니까 오늘. 자,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또 허황된 소리 갖고 오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언제 한번 조인기 목사 처녀 부활 사건 그 거짓말 조작 사건 때문에 또 그러니까 고년에 같이 뒤집어 씌는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감사해요. 그래서 나 이번에 비디오를 가져가서 전부 그 사실 현장과 그때 있던 사람들의 간증을 전부 담고 그 사실을 본 사실들을 그렇게 하려고 다음 주간에 그래서 이정인 목사 보고 집회 가지 말고 다음 주간에 나랑 그걸 좀 한 주간 하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거 참 아주 그냥 또 딱 그렇게 들어맞네요. 또 이렇게 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현재는 이제 바울 신학이지만은 우리가 이 사도 신학으로 우리가 이게 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성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이라도 좋고 성서라도 다 맞지만은 아까 말대로 성경 하면은 가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말씀, 이걸 바로 성경.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근데 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계속 이제 배워야 할 테지만은, 성경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담겨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영양도 있어요. 맛도 있어요. 맛과 영양은 같잖아요. 맛이 있어도 영양 없는 것이 있고, 맛없어도 영양 있는 것이 있고, 영양과 맛은 같잖아요. 그러나 영양과 맛, 그러나 또 모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양과 맛과 영양, 이것이 음식인 것처럼 성경도 어떤 그 모양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이 거기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읽는데 취미가 없어요. 제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재밌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게 방법인데,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첫째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맛있게 읽어야 한다. 아주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 재미있게 읽어야, 아주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는 거.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재미가 없으면 말이요, 성경에 재미가 없으면 성경 읽기를 싫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우선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벌써 능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과 말씀이 동시적으로 역사해야죠. 동시 역사할 때 이적이 나타난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습니다 해도 이적이 안 나타나고, 말씀이 있다고 내가 말씀이 안다고 주장해도 이라는 거. 믿음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약속이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동시 역사할 때 거기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과 말씀이 동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동시 역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때 그 믿음과 정말 참 믿음으로 읽고 또 재미있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좀 타락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시면 성경에 재미가 없어요. 벌써 여러분 남편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갑자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죠. 참 재미납니다. 그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자기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상고하듯이 말이요. 상고해요. 에스겔에 보면 말이요.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두루마리를 읽어라. 이때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아주 꿀처럼 성경을 읽으면 아주 꿀처럼 달다. 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꿀같이 단다. 꿀처럼 달다야. 아주 꿀처럼 달다야,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이 꿀처럼. 그러니까 아주 꿀처럼 성경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그 성경이 아주 지겹고 뭐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다는 뜻이요. 어떠면 하나님의 뜻이 지겹다는 얘기예요.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겐 지겨운 일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뭔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했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죠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믿음을 구하신다. 무조건 믿음을 구하신다. 그래 히브리서 전부 11장 얘기는 전부가 믿음에 관한 얘기라 해. 믿음에 관한 얘기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의가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나라 말이 많이 번역을 이렇게 지적으로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자기 믿음은 신념이라고 그러죠. 자기 믿음은 신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념은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념은 불신자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시오. 난 예수 안 믿어도 신념 가지고 삽니다. 그러죠? 난 예수 안 믿어도 내 신념 가지고 삽니다. 무신론자에게 물어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난 예수 안 믿어도 내 신념 가지고 삽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믿음이요, 무신론자들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 확신. 이 신념은 자기 확신을 신념이라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것, 믿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씀의 신앙이란 말은 뭐라니? 계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것을 가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니? 사나 이사나 옮겨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의심자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사나 옮겨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의심자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그 성경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는 창조한 일도 없다고 그러셨고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실 일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도 아들을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인하여 한다.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시작.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행복인데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다.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오늘 16절에 대표서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시작.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리라. 대표서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리라.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리라.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리라. 시작. 기쁨으로 기뻐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려면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믿음을 찾으려면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행복을 찾으려면 성경에서만. 이걸 그래서 성경, 내가 돈 가지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똑같이 성경에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이걸 확실히 이해만 해보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 믿음 있고 기쁨 있도록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